예,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죠? 길어서 오늘 특별한 방법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도 찾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성경 찾으시고 오늘 주신 일물도 같이 펴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3장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가르침.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3장 1절이 어디서 끝이 나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서 끝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국어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끝나고 있습니까? 3장 1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 8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락,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시작하는 문장은 4장 8절까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끊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성경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기록됐구나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로 마지막 개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책이 과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정작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성경이 전체가 66권인데 한 권 한 권씩 이 책은 이런 책, 이런 책은 이 책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오늘 오셔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피같이 돈을 벌어서 자녀들 대학교 4년을 졸업시켰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교회를 여러분 몇 년 다녔습니까?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들고 있는 책, 뭔 책인지 모른다 하면은 거의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질문 안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암기할 수 있겠죠? 이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거기에서 설교 듣고 성경 듣고 하면서 한 개씩 첨부하면 조금씩 양이 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인지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혹은 니고볼리에서 잡혀서 로마로 오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검으로 칼로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죠. 그래서 한 60세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시민이었죠. 그래서 최악의 상인 십자가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앞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곳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여기는 많은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사형을 처리하기 전에 죄수를 잠시 붙들어주는 임시로 있던 감옥입니다. 그래서 사형은 로마 성이 아니라 로마 성을 밖에 벗어나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다음, 이곳은 여러분 잘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로마에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뒤로 보이는 유적지가 바로 바울이 마지막 이제 갇혔던 감옥에 있는 곳을 동그라미로 표시해놨습니다. 다음,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저곳이 바로 유적지가 고대 로마의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 언덕 위에 마메르틴 감옥이 있습니다. 다음, 바울의 죽음은 로마 시민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참수형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중심지 포로로마에 있던 마메리틴 감옥에 있다가 성 밖으로 오케이로 밖에 떨어진 성 밖으로 와서 지금 이제 기념교회 세워지가 있죠. 천국의 계단 교회 지하 감옥이 투옥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이 될 때 세 곳에서 분수가 물이 솟아났다 해서 세 분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참수를 당하느냐? 끝이 둥근 대리석에 목이 놓이게 되고 그 목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은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혜택이었죠. 그는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다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죽음은 고통을 당하여 죽게 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법에 의한 죽임을 당하여서 죽음의 고통을 알기도 전에 죽게 되는 특혜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의 죽음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동료를 막고 더 넓은 세계로 전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이는 중요한 시발점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바로 바울이 사형 집행 전에 투옥된 지하 감옥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데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도대체 감옥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석방이 아니라 사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액자가 보입니까? 양쪽 가위로 오른쪽 왼쪽으로. 저것이 바로 감옥문입니다.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주세요. 그 안에 보이죠?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이곳이 감옥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번에 투옥된 후로는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석방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겠죠. 다음, 바울은 자신이 그 길로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면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개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읽고는 디도서를 읽는 것이 디모데 후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는 읽고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읽는 거죠. 다음, 그래서 바울은 혹시나 디모데를 만날 수 없을 것을 생각해서 최후의 유언 같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4장 8절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후에 이듬해 적 68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승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기록된 본문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유인물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제는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는데 우리는 지금 말이 쭉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어가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로를 해서 연결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갈로 있는 까지 같이 읽으시면은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로 있는 것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냐하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얀네와 얀블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0절에서 17절에서는 이제 어떠한 핍박이 있을 것인지 자신의 간증과 함께 굳건한 믿음을 지킬 것을 3장 10절에서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릇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무릇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를 않는 말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무릇은 꼬표하고 그 앞에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면 말이 좀 더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부터 17절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외형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오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이 아니라 당부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엄히 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4장 1절에서 8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읽으니까 맛이 좀 어떻습니까? 평소에 읽던 맛하고 조금 다르실 것입니다. 자, 설교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부산 지역의 교회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는 일제 강점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교회는 바로 부산진교회, 그리고 초롱교회, 그리고 제1영도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부산에 36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해방 후부터 6.25까지 약 3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제2영도교회, 제3영도교회가 1948년도에 세워집니다. 다음으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 성도들이 부산에 피난 와서 세워진 교회, 특별히 1.4 후퇴 이후로 이북에 있던 교회들이 부산에 피난 와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 지역의 피난민 성도들 중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은 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부산에 오게 되고 교회의 축이 복음의 이동이 여기 부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연수가
70년에서 75년에 이르는 교회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피난교회들이 40개가 세워지게 됩니다. 영도에는 남성교회, 동산교회, 그리고 영도교회가 피난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지만 1955년까지 그 피난민의 영향으로 4개 교회가 더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44개의 교회가 피난민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54년 영도 신선동 골짜기에 평양에서 피난온 김기찬 장로에 세워진 바로 명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이트 명칭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골짜기닷컴으로 정해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1952년에 제37회 총회에서 북한 지역에 10개의 노예를 남한에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북 노예는 5개 노예가 있고, 그 중에 명신교회는 평남 노예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로 장로교 44회 총회에서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는 60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임한 문현중앙교회의 모교회는 바로 문현교회인데 51년에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후에 59년 9월 24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장로교 제44회 총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총회로 이어지고 노예로 이어지고, 그래서 각기 교회들은 60년에 결정하게 됩니다. 통합으로 갈 것인지 합동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6.25에 피난오는 피난민 성도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설립된 이 문현교회도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저희 문현중앙교회는 1960년에 새마을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1973년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문현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80년부터 아동부의 교사로, 그리고 부장으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목사로 아주 독특합니다.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에서 그리고 교회를 섬겨오다가 이제 명신교회로 새롭게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신교회가 위치한 영도 지역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선교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흥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바로 1903년 원산의 부흥운동이 시발이 됐습니다. 그게 주인공이 바로 하디 선교사입니다. PPT 올려주십시오.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온 독립선교사, 그러니까 교단의 파송을 받지 않는 독립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계율에 의해서 오게 되고 이 부산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89년 4월 14일 부산에 도착해서 바로 영도에 있는 콜레나 병원에서 약 6주간 거주한 것을 포함해서 1년 6개월 정도 부산에 거주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들어오면서 많은 전염병들이 들어오게 되고 코로나가 부산에 창궐하게 되고, 그 코로나 병원이 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 그곳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거주한 최초의 서양인 그리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디 선교사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명하는 그 말씀, 하나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으로 저희들 들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흥황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 임하시고 이 명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우리 가운데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하죠. 바울은 이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즉, 이 문단의 핵심을 무엇으로 봤는지, 저는 무엇으로 봤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겠죠. 예, 4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1절에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지는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말하죠. 왜냐하면 나의 떠날 시각이 나는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무는 무엇입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죠. 2절은 말씀, 즉 성경을 기초로 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기초로 해야 하는지는 앞절에 놓는 3장 15절에서 17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장 1절에서 4장 8절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그런 타락의 상황들을 3장 1절에서 9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들어도 정확하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각성해서 경계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그 타락의 상황은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 특징, 그 죄악상에 대해서 19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19가지 부도덕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러한 타락의 조짐이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것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경고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경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바로 6절에 이어지는 그들로 이어지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요한 1서에 의하면 바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분쟁시키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그들도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런 단어들을 제가 진하게 색칠해 놓았죠. 그럼 한눈에 들어오죠. 예, 여러분이 성경에도 이제는 은혜 받은 말씀에 그렇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반복되는 단어나 인명, 지명 등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에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리석음이 어떤 자와 비교합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벌레처럼 드러난다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분쟁이 바로 우리 세상의 재판정을 요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노 교단에서는 총회장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법정에서 대리인으로 세운
변호사가 총회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들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서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은 말세에 나타난 그 현상을 말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 17절에서는 말세에 있을 그 세상의 어려움들, 핍박,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핍박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이는 디모데도 분명히 보았던 사실이죠. 바울은 자신도 지금 그 핍박을 받아서 순교 직전에 있듯이 그런 타락과 거짓에 대한 세상에서 진리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 바울의 파피루스 서신은 디모데에게 길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에게, 성도들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을 유언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현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약 한 5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사임을 하면서 되돌아보는 행복하고도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2개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겠지만 선물 자랑 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명신교회 와서 2주일 함께 예배드리면서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성령님이 부어주신 은혜 누리는 여러분의 모습에 많이 감동했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편한 예배드려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약받지 않고 이런 사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하도 돼서 전에 공무원한테 전화했습니다. 4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넘으면 안 되겠죠 하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예. 지난주일 저는 오후 예배 마치고 급하게 여러분들의 인사도 못하고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하고 식사 때문에 나갔습니다. 식사 장소도 모른 채 제 집까지 또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멋진 중국집으로 가서 예약된 방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한 현수막에 마음이 요동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선생님 가르침 마음에 새겨 열심히 바르게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은 제가 아동부 6학년 때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제 쪽에 있는 2 제자들은 6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2 제자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앞에 안경선 제자는 제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아동부 교사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예. 저래 4명만 온 것이 아니라 부부 동반으로 왔습니다. 또 되게 예민하신 분은 한 사람 없다 그러죠. 예, 한 사람은 집이 서울이라서 못 내려왔습니다. 다음. 예. 이 제자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근무하는 부장검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고시 공부하면서 부산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저희 집에서 주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대표로 감사패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되게 민망해하고 있죠. 예, 감사패를 받고 왜 중국집에 왔는지 알았습니다. 감사패도 공개하겠습니다. 예, 임종석 선생님께 짜장면 한 그릇에 우정을 담아 저희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주신 선생님,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서로의 평생 친구가 된 것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과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 큰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저희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감사 사랑을 담아 참 감격적인 패를 받았습니다. 교직에 평생 계신 선생님들도 그 은퇴할 때 받기 힘든 감사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아동부 교사가 제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을 겁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다음, 87년 10월 11일 아동부 행사 마치고 6학년 저희 반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사진 좀 이따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선물은 제가 6월 첫째 주일날 사임 인사를 하고 받은 선물입니다. 자, 교회에서 교육 목사가 주일 예배에 간단하게 그냥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에서 내려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임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친구들 많고 특별히 아동부를 거쳐간 중고등 학생들의 인사를 하고 싶은데 다른 부서에 가서 인사하는 거 참 결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인사를 하고 내려오니까 아동부실에 학생들이 다 내려와 있었어요. 있고 그래서 얼떨결에 저희 부부는 아동부 부장님이 이끄는 대로 자리에 앉아서 순서를 맞이했습니다. 저 사진은 저희 교회 교육부 부장 장로님이 감사의 편지 선물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교사들이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쉼없는 기도의 본을 주신 임종석 목사님, 손미숙 권사님, 항상 교사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과 권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문현중앙교회 아동교사 일도 해서 감사의 마음 정말 진하게 받았습니다. 다음, 그것뿐만 아니죠. 저희 부부의 얼굴이 새겨진 케이크, 난생처럼 저런 것도 다 받아봤습니다. 케이크를 전달해 주신 친구는 중고등부 부장입니다. 다음, 그날에 모임사는 우리 아동부실에 저렇게 다 모였습니다. 특별히 저 중에서 저쪽 보면 양복 입은 두 사람이 그 옆에 학생 하나 서 있는데 저 친구는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한 부목사 아들입니다. 부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거제도에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제보로 온다고 지 혼자 버스 타고 올라와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완벽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선물을 저희 부부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되죠. 그리고 행복하게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간증에 이어서 14절에서 17절 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에 의지해서 굳게 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어느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너는 바로 디모데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하며 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기분은 좀 나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글자를 안 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글자를 읽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될 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겠죠. 제가 학부 4년, 신대후 3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구나를 7년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기초로 졸업 후에 스스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현재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도 내가 계속 공부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기 원로 장로님 83세 되시는 분인데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년이라도 공부 안 해. 그러면은 그건 청년이 아니라 노인입니다. 그죠? 배우는 것을 멈췄으니까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명신교회 부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도 제가 성경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제했던 도서 구입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책도 몇 권 또 구입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성경에 관한 몇 가지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 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올려주십시오. 자, 보시면 그 다음 한 칸 더 올려보세요. 예. 자,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 방법은 뭘까? 정해준 방법은 다윗도 이 문제를 답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죠? 우사를 당했죠. 우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답을 맞췄습니다. 파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는 부르죠. 근데 메고는데 어떻게 와야 되는지 세 가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만든 거 찾아보십시오. 세 가지 올려주십시오. 하나, 둘. 저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어느 그림이 맞는 그림입니까? 자, 많은 그림들이 1번이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자,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전극계를 듣고 그 위에 해달과 가죽을 듣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어라 해놨습니다. 그럼 1번 답은 틀렸죠. 2번 답 인디아나 존스도 틀렸습니다. 3번이죠. 예, 저렇게 잘못하면은 아동부가 설교할 때도 아이들을 막 저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진이 인터넷에 떠오르곤 합니다. 예,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다윗이 틀린 거 뭡니까? 예, 정성을 다한다고 안전하게 이래 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 고핫 자손들이, 레위인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매고 와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목사님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올려주십시오. 자, 엘리야는 그러면 무엇으로 하늘에 올라갔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답 말해봅시다. 시작. 그죠? 목사님 물어보는 만한 불만과 불발타가 올라갔죠. 그림 보여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자, 한 개 더 올려주세요. 예, 다 보면 불변 거죠. 정답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그죠? 불수레와 불말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타. 저거는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여러 수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제가 안 읽는다는 겁니다. 글자를 적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은 통과죠. 다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를 안 읽는 거예요. 그냥 쭉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글자를 읽게 되면 반드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글자를 안 읽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글자를 읽으면 성경이 또다시 읽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비로운 책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의 어려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야기, 교회사입니다. 그 교회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거듭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옳음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간증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부 어린이지만 이 교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름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여러 지역으로 교회 이야기를 찾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은 보게 되고 보고 싶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이 거룩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작은 순종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상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1997년 37살에 어린이 전도협회 3일 근력 훈련을 통해서 글 없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자, 여기 글 없는 책입니다. 이걸 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 가운데 집회 중에 임하는 것으로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 받기 위해서 이 기도도 저 기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교회만 가서 조용히 가서 잘 펴서 보고 집에 잘 모셔놓으면 되는 책.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랬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전교인 상대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성경 많이 읽어라. 하나님 밥 많이 내고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노 목사님이 인도하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을 통으로 읽는 조병호 목사님도 바로 전도사 시절에 노 목사를 통해서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 교재로 잘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부산 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학도 특례로 2007년부터 대학 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사회복지 개론 시간에 담당 교수님은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법을 체계화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를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학생들의 가슴에 그런 열정의 불을 지펴서 그 교수님 수업 듣는 학생들은 사회복지학과는 신학과를, 신학과 학생은 사회복지학과를 그렇게 복수 전공을 신청해서 정말 열심히 숨 쉴 틈 없이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신대원을 쳐다보니까 신대원에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오늘은 저곳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되니까 성적 장학생으로 4점이 넘어서 성적 장학생으로 무시험으로 신대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2011년입니다. 저는 매년 여름에 겨울 그리고 여름 일주일씩 시간 내어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복한 여행을 20번 넘게 다녔습니다. 자, PPT 하나 올려주세요. 2008년 아동부 전도사님과 함께 아동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이들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여름 성경학교를 상주 가야산 계곡 신계교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경 강좌를 열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인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교재입니다. 청년들도 안 볼 교재입니다. 이런 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교재를. 자, 이 교재 보시면 프로그램 보시면 자, 어린이 집중도를 그래도 고려해야죠. 고려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강좌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가야산 계곡에서 원 없이 물놀이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간식도 잘 준비해서 성경 강좌 집중도를 최대한 올렸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싶은 그런 갈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랑하는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저런 방법을 해서 성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확인하지 못한 제 혼자의 생각이지만 2008년 4월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셋째가 6학년, 5학년 저희 아동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 것은 이 둘이가 2대1로 해서 저한테 물을 되게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자, 이제 여름 성경 마쳤습니다. 아들이 이런 교재를 들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주면은 담임 목사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번 설교 주면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안 그렇겠습니까? 왔는데 아들이 둘이가 교재를 가져왔는데 잘 꾸민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갖다 주면은 얼마나 담임 목사님 놀라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아동부를 옮겨서 학생회 부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2011년, 12년 공강등 전도사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너무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전도사님께 학생의 임원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고 건의를 합니다. 양해를 구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전도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부장이 와서 하겠다는데 못 알아 소리 못 하겠고, 그래서 임원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공강동 목사님과 긴 만남이 이어지고 여기 명신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 공강동 전도사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청년회를 맡게 되고 저는 신대원 3학년에 처음 사역을 학생회 전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섬에 추도에서 통영 추도에서 3박 4일 성경 강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이 교재입니다.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제는 섬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으로 여행 떠나기 준비운동, 율법 알아가기, 역사서 예언서 알아가기 1, 2, 시가서 예언서 알아가기,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다른 서신, 요한계시록 알아가기,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늘려서 3박 4일 이제 섬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섬에서 수련을 하게 되면 아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그리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곳엔 섬이 작아서 매점도 없습니다. 어디 숨어 있을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있겠죠. 그래서 낮에는 해수욕을 실컷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을 재웠습니다. 안 재우면 저녁에는 졸기 때문에 재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공강동 목사님 오셔서 찬양과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년 설 지나고 3일간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제 친구가 담임으로 있는 경남 산청의 홍계에 있는 홍계교에서 성경 강좌를 지금 이제 3번째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엄히 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권위로 명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엄숙한 순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다스리게 될 나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과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에 참여할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문을 적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우리말의 말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제일 첫머리에 올려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는 여러분 잘 아는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됩니다. 우리는 어색하죠.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슈버 아도나이, 슈버 야훼, 돌아오라는 거죠. 누구에게로? 야훼 하나님께.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신의 산,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보라라는 말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보라, 힘내라는 말이 제일 앞자리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집중해라, 보라, 그렇게 힘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제 사상을 시작하면서 원문상으로는 내가 명령한다. 그 단어가 제일 앞에 첫머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명령하고 있음을 강조하죠.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하여금 반드시 이후에 당부하는 내용을 엄히 기억하며 그리고 실행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문학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데에게 5번에 걸쳐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살리보면 5개입니다. 명령할 그 명령형 단어를 사용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도자의 직무이자 믿음의 경주라는 우리를 향한 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PPT 올려주세요. 예, 내가 명령한다. 5번에 걸쳐서 명령합니다. 첫 번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선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헬라사에서 공문을 선포하거나 법령을 포고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령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대중 앞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해야 한다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단호하면서도 엄숙한 그런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는 말은 너는 준비하라. 준비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항상 하고 그리고 심한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그 태도, 전도자의 방법에 대해서는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선포가 아니라 잘 알아듣게 가르쳐야 함을 말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3가지 명령형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다른 말로 너는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곧 마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잘못에 대하여 심판을 하듯이 잘못된 그 교리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함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경책은 단순한 권면 이상이죠. 공동체 전체를 교훈하기 위한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넷째, 경계하라. 너는
꾸짖으라는 말이죠. 이것은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할 것을 말합니다. 교회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바른 책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종으로 가게 되죠. 요즘은 자녀가 적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경책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때 교회는 건강 공동체 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럼 문 열고 또 나가죠. 자, 총회 헌법에 권징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함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칠회가 형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범죄한 교인과 직업 및 각 칠회에 공고하며 경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권징을 왜 하느냐?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바로 그것에 꾸짖는 경책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잘못 보면 오해하죠. 죽이라는 것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제 다섯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권하라는 거죠. 너는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권고하시고 함께 탄식하시는 것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거듭된 길로 가는 자를 책망할 때 사랑과 위로로서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경책하고 경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권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5가지 이 명령을 파란 글씨만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너는 선포하라. 둘째, 너는 준비하라. 셋째, 너는 드러내라. 넷째, 너는 꾸짖어라. 다섯째, 너는 격려하라. 바울은 이어서 이 5가지 명령을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고대 헬라사에서는 공적인 선언문을 읽는 사람 말합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 등을 지칭하던 표현이 있지만 바울은 이곳에서는 단순히 디모데를 사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일반적인 사역자의 위치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바로 맡은 목회 사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봉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그 설교와 교육을 포함한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고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직무가 있겠죠. 그 직무를 감사함으로 완성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전도자 직무를 다해야 하는지 마지막 단락 6절에서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순교자의 확고한 그 소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의 그 부탁과 인사가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인생의 겨울에 오기 전에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하던 그리운 이름은 바로 디모데였음을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가 있어야지만 내 의지는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는 늘 경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사랑하며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세상에 선포되고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걸어오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백성들이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우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추옵니다. 하나님은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시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찾으시고 저희를 향해 걸어오시며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안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을 기쁘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